예, 나훔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훔서의 전체 제목으로는 니느웨를 복음화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또는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를 복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고 그 이후에 성도들의 집이나 현장에서는 사라져버린, 교회사에 보면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집에서 120문도였지만 나중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거기에 3,0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현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죠. 예. 그런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또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또 행복할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보다 여전히 내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던 그런 보이지 않는 지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냐면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기 민족만 축복하고 다른 민족은 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가서 대언하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전했는데 3일 만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00년의 약 15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니느웨에 계속 말씀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수르 제국 200년 동안 그 고대 근동 국가의 악행을 저질렀던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를 악랄하게 정복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와서는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200년 동안 북쪽에서 계속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계속 괴롭혔던 겁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하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훔이라고 하는 역시 대단하지 않은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니느웨를 복음화하도록 증거하도록 말씀을 주신 내용을 기록한 게 나훔서입니다. 이게 나훔서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그 내용을 묘사하고 3장에는 니느웨의 멸망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메시아에 대한 또 약속이 나오죠. 그래서 니느웨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제일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인생에 최고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와 개인과 인생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흐름도 있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 시간표, 그 하나님의 때가 돼야 우리가 은혜 막 100% 받고 싶잖아요. 어느 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보다 그 내용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에 맞구나. 아멘입니다라고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질 때,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지식과 그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때는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물을 움직이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대충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운전할 때 그 이정표를 보고 하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이게 어디를 향해 있을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남겨두셨는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흩어진 자, 포로된 자, 버려진 자, 또 숨겨두신 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깨달아져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린 구원의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전부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알리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움직여서 또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배경, 늘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돼서 그 강대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두고 역사와 개인과 우리의 현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제자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제자를 붙여주실까요? 오늘 이게 열쇠예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나움을 통해서 2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특히 니느웨가 더 악해져서 200년 만에 침공을 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죠. 그리고 남자들을 다 끌고 가서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끌어다가 혼혈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시켜버려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 제국 안에 니느웨 성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전도와 성교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얘기해 주셨죠. 어, 너무나 이렇게 전쟁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급히 피난을 가야 돼서 좀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밭에다가 땅을 파서 보물을 묻어둬요. 그리고 밭으로 위장해두고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자식들한테 잘 안 알려주고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빼갈까 봐. 갔는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법을 바꿔가지고 누구든지 땅을 사면 그 땅을 산 주인이 밭에서 보물이 나오면 그 주인의 소유로 하도록 바꾼 겁니다.
나중에 그 뭐 후손들하고 분쟁이 안 벌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주인이 밭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몰라요. 그 속에 보화가 있는지. 근데 거기서 일꾼으로 일하던 농부가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일꾼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이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운동 했더니 이런 제자가 있고 막 이렇게 떠벌릴까요?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떠벌릴까요?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의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무한테도 보화가 있다는 걸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떠벌떠벌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참, 이 밭이 좋은데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더 이상 이렇게 일하기도 힘들고 우리 집이 여기 가까우니까 이 밭을 저한테 나중에라도 좀 파시면 제가 그냥 여기서 나오는 심은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소일하면 좋겠습니다. 꼭 저한테 파세요. 뭐 이 정도 얘기하겠죠. 더 얘기하면 또 눈치챌까 봐.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얘기하겠죠. 제가 돈이 준비됐으니 밭을 파시오. 주인이 팔겠어요? 웬만해서는 안 팔죠. 그럼 제가 2배를 쳐주겠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2배를 쳐주지? 안 판다고 그러면 3배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어쨌든 조용히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 하면서 결국 그 밭을 사겠죠. 자, 밭을 산 농부는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걸 아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배추를 심어놨는데 한두 개 슬쩍 해갔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배추 신경 안 씁니다. 보물이 있는데. 옆에 키우던 어떤 가축이 그 땅을 자기 밭에 넘어와가지고 막 농작물을 훼손해 놨어요. 그거 가지고 분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자기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거 이제 발견한 거 소문이 나면 도둑이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팔겠죠. 빼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제자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 숫자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를 처음부터 제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의 가능성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제자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복받기 위해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마음을 하나님이 준 사람. 전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초신자라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지식과 보이지 않는 배경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뿌리 내려지도록 말씀으로 돕는 일을 합니다. 조용히. 그게 뭐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뿌리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제자는요, 10,000명보다 커요.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이 눈을 뜨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대국을 복음하여라. 237개 나라에 많은 숫자가 와서 복음하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추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씁니다. 막 이렇게 막 대단한 막 행사 같은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이미 밭을 소유하고 본 사람은 또 가죠. 현장에 갑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해 언제까지? 제자로 세우실 때까지 갑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핵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누에가 침공해 올 거니까, 아수르가 침공해 올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으라고. 그리고 그냥 억지로 가서 요나가 전했는데도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이 요나는 그 눈을 안 뜨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보이지 않는 사상이 아직도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말씀 운동 안 한 거예요. 안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이 지난 뒤에 더 포악해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홈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한 게 나홈세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는가? 이 모든 일을 해석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알죠? 말씀을 전달해 보면 알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보면 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데 제자는 복음의 반응을 해요. 눈물도 흘리지만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전해보세요. 한 1년만 같은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압니다. 그렇구나. 제가 지금 화요일 날은 사당동에 그 미션홈에 가는데 한 20년 가까이 만난 것 같아요. 아직도 말씀에 갈급해요. 말씀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나누고 돌아오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다이아몬드 반지가 뭐 1kg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주고 한번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해봅시다. 반지를. 어디에 둘 것 같아요? 다 아는 데 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데 두지 않겠어요? 손 못 대는 거죠. 하나님이 제자를 어디에 둘 것 같습니까? 숨겨놓으시는 정말 복음 전할 사람에게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이걸 빼놓고 열심히 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수고만 할 뿐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제자는 못 세웁니다. 교회에 가득 있는데도 못 세워요.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죠? 무너진 모습으로 있고 이상한 캐릭터로 있고 병든 자처럼 있고 망해 있고 너무 엘리트라서 또 감히 접근도 못하도록 두고 아니면 왕불교든지 무속인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정말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가서 복음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바꿔버립니다. 제자가 되도록 하세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속에 그 모든 사람을 복음화해라가 아니라 복음의 심부름을 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청바지 같은데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쇠줄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딱한 장식도 하고 그 락커가 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10분 얘기하면 막 30분 말씀하시고 좋은 얘기예요. 겨우 밥 먹고 오고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또 병원의 환우들에게 전달하려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다가 복음이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사실화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 한 것을 올리는데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보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영적 생활이 또 되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우신 가정이 맞아요. 저 가정. 그 자녀들이 다 그 형제들이 그런 중심 속에 있거든요. 후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제자를 안 붙이고 계시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못 본 겁니다.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못 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못 본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정표가. 그러니까 결국 살아야 되니까 어디를 향해서 살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또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 가서 예배 또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방향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데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이 축복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야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동기를 부리는 겁니다. 돈, 성공. 그러려면 편법을 써서라도. 그죠? 아니면 어딘가에 집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벌이 나뉘겠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좋은 어떤 직분에다가 딱 맡기면 그때부터 시험 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이 모일 때마다 누려지는 게 교회인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싸우고요. 막 주의 종을 쫓아내기도 하고 성도들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무슨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어떤 직을 가지면 그 직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해하고 막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모욕을 주고 이거는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그런 중심에 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내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성격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더 고립이 되고 더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와 방향, 이정표와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제자에게 있어요. 이 제자를 누구에게 붙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축복을 전달하도록 할까, 통로가 되도록 할까. 하나님은 이 관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그 제자의 인생을 움직여서 어느 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날 영등포에서 처음 만나던 날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제 관심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막 기대하던 그런 만남. 역시나 하나님이 또 그 문을 열어주신 거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열심히 또 전도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막 엮어가지고 또 만나게 해준 겁니다. 신기하죠? 그 뭐죠? 이렇게 그 쌀 가지고 뭐 하는 뭐 네트워크 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런 속에서 만나면 나도 한 부자 한다니까요. 네트워크. 돈 좀, 그 배추에 관심 갖는 거죠. 배추 많이 팔아가지고 세계보고 간다. 아니요. 보화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그거 그렇게 막 중요하게 마음이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안 보이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 밭을,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본 사람은 그냥 생각, 판단, 결정,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움서는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현실 문제가 급하고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 말씀이 뭐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항상 성경은 구원의 축복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했고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배경과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더 크다는 거.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돈이 없거든요. 조직도 없거든요. 사람도 없거든요. 내 수준이 뭐 그렇게 변변치 않거든요. 지금 선지서들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세요. 변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배경, 묶여있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신분이 된 겁니다. 신앙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준다?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믿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기대하는 것보다 이 구원의 축복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직 안 믿고 있어서 그렇지.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지옥 권세와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세 가지 힘, 만 가지도 넘지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관계없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 어머니 안에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이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도 인도받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오늘 나홈서 1장 7절인가요? 보면 여호와는 산성이시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돈에 피하고 사람에게 피하고 조직에 피하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에 피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을 100%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게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이거예요. 보화밭을 보도록,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보도록,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보화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살이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생기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친구분들, 노인정에서 같이 어울리는 분들에게 아이고 이 사람아 예수 믿으시게, 하나님 만나야 되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돼요. 믿게 된다니까요. 저희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그냥 주인 아주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김 선생 왜 이따위로 살아, 너무 안타깝네,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뀌어, 이 말에 교회 가신 거예요. 교회 간 날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회자처럼 대단한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구원의 길 막 외워가지고 막 3분 메시지, 1분 메시지 그렇게 막 일목요연하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사는 이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 인생의 언어로 얘기해 주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계 복음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기준의 열쇠가 뭘까요? 감사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부족한데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권세가 나타납니다. 힘을 쓸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옥 권세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사단과 귀신의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드리워져 있던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엘고 사람 나움이라는 선지자에게 강대국 니느웨,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달해라. 그게 뭐죠? 강대국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니느웨를 복음화할 이유입니다. 200년 가까이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아무도 전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움 선지자를 세워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나홈의 이름의 뜻은 느헤미야의 줄임말인데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이 시대에 위로자가 필요한데 교회까지 사람들이 와도 다 지적만 하고 있고 평가만 하고 있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이 놀라운 축복이 당신에게도 실제가 됩니다. 품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위로자.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바뀝니다. 무명의 사람 엘고스 사람 나홈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거대해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고 이런 메시지는 많이 선포되는데 도대체 복음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강대국 복음화예요. 선교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 성공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왜죠? 이들이 무너지면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있었던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세계복음화가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해도 못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다가 25년 만에 깨닫잖아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거센 땅인데 애굽이 거대해 보인 겁니다. 그 애굽 강대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할 현장인데 그렇게 안 보고 부러운 현장으로 보게 된 겁니다. 주전 722년경에 왜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부러운 거예요. 강대국이. 멸망당하는데 본인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에 오히려 기대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죠? 부러워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강대국이 포진되어 있는지 세계 선교의 길인데 놓치게 된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급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세계의 축복을 이룬 선교 현장이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킬 현장으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 너무 안타깝죠. 아수르의 수도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7대의 도시였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인구 60만 명의 큰 도시로 어린이들만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니스록 신당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상 도시였어요. 그리고 최악의 범죄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건방지게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다. 아직 선교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 아니, 꼭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우리만 대단하다. 선민사상.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 사상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아니,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제발 평가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셔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5분만 역사해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왜 저럴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뱃속에다가 암덩어리 한 7, 8개만 집어넣으면 확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왜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수 생명이 있다. 그게 율법상으로 가지 않는 건데 복음을 조금 깨달았다고 그 얄팍한 복음의 지식으로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합니까? 이거 완전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사상, 종교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할수록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50년 내지 200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갔다면 날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 위기가 와도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니느웨 아수르 제국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니느웨 같은 강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 대단한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니느웨는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속에 세계복음할 일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까요? 우리 교회 속에 세계복음할 일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들을 말씀으로 예비하실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그냥 복만 비는 거죠. 왜 우리가 복 받아야죠? 하나님의 남은 자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앙을 물리칠 만한 게 복음인데 이게 없어서 니느웨가 고난당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고난, 우상문화, 영적 문제, 전쟁의 고통, 침략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서론의 축복을 누리면 메시아 보낼 축복을 모든 땅에 강대국에 전달할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는 지중해, 북쪽 헤르몬산부터 강이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내리고 요단강 오른쪽에는 아라비아가 있고 남동쪽에는 블레셋 그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세계 강대국 아수르, 북서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크기도 그냥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강원도만한 땅, 산악지대가 70%, 나머지 땅은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여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루게 한 거예요. 왜죠? 다른 힘으로 안 되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죠? 전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떵떵거리고 살 만큼 문을 열어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신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전도와 성경. 제자를 찾으려면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축복을 100%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수르가 결국 정치적 영향력을 입히면서 세금을 요구하고 재산을 약탈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언약 붙잡은 왕이었잖아요.
거절한 겁니다. 세금 내는 거를. 그랬더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막 공격했던 그 장본인이 아수르입니다. 모든 남자들 포로 끌고 가서 막 혼혈 정책을 했던 그 나라도 바로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에게 복음이 전개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악행을 가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만들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 시대의 니느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니느웨 같은 강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성공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필요해요. 니느웨는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실패를 오히려 성공자들이 더 많이 하고 그 주변에 영향을 더 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알고 공부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이 땅은 바벨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장차 망할 하나님의 재림이 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소망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각인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요나 시대에도 복음이 증거됐지만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끝까지 선교를 알지 못했어요. 결국 깨닫지 못한 사명과 민족주의, 또 요나 선지자가 오히려 거꾸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막 분노할 정도로 원망하고 말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머물러 있고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네 번째로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은 나훔을 들어서 또 예고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왜 멸망이 오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누구 때문이에요?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전달해도 틀리게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틀리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도 틀리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진짜 이유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사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를 내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크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의 그림자에 여전히 에워싸 있는 거예요.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짓이 가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포악해져서 다른 사람과 늘 전쟁하고, 그래서 막 패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 다른 사람 거를 나한테 가지고 와야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믿고 구하잖아요.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고 감격이 오고. 이것은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문화로 에워싸 있는데 결국은 뭐죠? 타락하는 겁니다. 돈 많으면 뭐 할까요? 아주 의로운 일에 그 물질을 쓸까요? 정말 번개 맞은 사람처럼 한두 명은 있어요. 불신자 중에도. 근데 대부분 타락하는 데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니 무슨 결혼 축의금을 10억을 내요. 몇십조 있는 사람들은 축의금을 10억을 낸대요. 결혼식 하는데 1,000억 정도 들여서 합니다.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또 1,000억을 금방 벌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자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는 10,000원짜리 밥을 먹나? 10,000원도 저는 못 먹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00,000원짜리 밥을 한 끼 먹어도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멸망이 더 심각하게 옵니다. 그 파장이 더 커요. 그런데 니느웨에 대한
이 멸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책임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를 복음 전달자로 부르시고 지금도 현장에 이 복음 전달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거짓 답을 증거하는 얼마나 많은 이상한 단체들과 세력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교회와 선지자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자체도 책임이죠. 무지, 우상숭배, 패권사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진짜 이유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눈에 밟히는 게 교회인데 왜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혹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여러분, 동성애들은 다 죽여야 됩니까? 저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모슬렘은 다 죽여야 됩니까? 불교 신자는 다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대상자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적개심을 품지 않게 됩니다. 죽여야 될 정도로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줄 대상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쁘죠. 손 좀 한번 봐주고 싶은데 왜 기다리고 용납해야 되죠? 혹시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보화가 들어있을까 봐, 제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좀 참아주는 겁니다. 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힘이 없으면 우리도 한판 싸워야지. 근데 제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신자지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시간표가 딱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복음 얘기해 주려고. 내가 멱살 잡고 싸우고 나면 그때 복음 얘기할 때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참는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격이라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줍니까? 저 용서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용서할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훔서가 몇 장 안 되더라도 니느웨의 멸망, 이 시대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사일 막 북한이 쏘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쏘니까 쏘나보다 하는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완전히 정신병이 와가지고 말이죠. 아니면 막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불안불안해요. 말씀을 보세요. 지금 선지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멸망이 임박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문제를 바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들, 성공한 사람들, 강한 국가들 이런 데 보면 교만합니다. 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유 저 모자란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없애도 된다고 생각해요. 독재 정권 같은 데 보면.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을 끌고 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이나 종교에 휩쓸려 있죠. 그리고 패권 사상을 갖고 있어요. 다 정복해서 내 발밑에 들려고 하는 사상. 이게 강대국, 강한 자의 사상인 거죠. 약소국, 연약한 자들은 사대주의 사상이에요. 잘 보이려고 하는. 그 편에 어떻게 끼워보려고 하는. 그리고 아니면 나만 옳다라고 하는 민족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참고해야 될 내용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죠? 그래서 평등한 겁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저 검은 사람들은 열등하고 황인족은 덜 열등하고 그렇지 않아요. 동등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멸망이 오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나움이 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움서 1장 3절, 8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움서의 결론은 복음 깨달은 참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한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붙잡고 6장 14절 방주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는 번제 언약을 붙잡은 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은 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던 강대국들은 나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받았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외적으로 세속화되어져서 만약에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놓치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에 살아남는 자와 재앙시대에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홈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홈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 복음 전달자. 그리고 나홈서 1장 12절 13절에 짐을 가볍게 하실 자. 1장 7절에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심판자시다. 나홈서 1장 8절에 또 1장 3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은혜 주시는 자다. 나홈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홈을 통해서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성취자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축복들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강한 자들, 성공자들, 강대국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그 파급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강대국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래야 땅끝까지 빨리 전도와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고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할 결론이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과 삶에 일어나는 두려움은 기억하세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현장은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보아밭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길을 인도하신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산성이 되어주신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강한 자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한 눈을 갖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시죠? 이 복음을 전달할 자, 위로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화평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 그 서원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유지됩니다. 유지되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괜찮아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있을까? 약간만 회복한다면 아무리 강한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니누에도 하나님은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목표, 복음 전해주죠.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 전합니다.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많은 고통들이 있었는데 전부 응답되는 약속으로 제가 붙잡았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이 강한 자들에게, 강대국에 전달되어야 될 이유를 이 나음서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훔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방향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제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